고린도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가장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살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는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뿐만 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렸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 고백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사람,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했던 그 대상 바울. 근데 오늘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지금 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롭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실제로는 가시라는 뜻보다 말뚝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로 쓰기보다는 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이 가시로 찌르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말뚝이 몸에 박혀 있는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가시에 찔린 고통이에요가 아니라 말뚝이 내 몸에 박혀 있어 이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이 육체의 가시,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뭐 조사해서 발표한 걸 보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정확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안질입니다. 안질. 눈의 안질. 이게 뭐 이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고서 이 빛을 보고 눈을 볼 수 없었는데 그 다음 눈이 고쳐지며 안질이 생겼다. 이렇게 뭐 전설도 있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안질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안질이 계속 바울을 따라다닌 거예요. 누가라는 의사가 그래서 바울을 쫓아다니며 치료하고 함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게 되죠.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안질을 갖고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정말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짓이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종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헌신하고 봉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생명을 건 기도를 3번이나 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지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것이 3번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번의 기도만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 이 안질이 너무 괴롭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나 3번이나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힘드냐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나 기도했겠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봤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응답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도한 수많은 응답을 보았어요. 내가 병 고치려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것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나았어요. 심지어
바울이 갖고 있던 수건, 이거를 덮어도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날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눈을 여 라고 기도하면 그냥 씻은 듯이 나을 줄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바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설명해요. 얼마 전에 내가 너무 깊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을 갔다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이라고 밝히 말하지 않고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자신인 걸 밝히게 돼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하고 영적으로 뛰어났던 자신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가 기도에 응답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바울의 표현을 잘 보세요. 잘 보면 이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이야기할 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응답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참으로 특이한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건 바울의 세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침묵의 응답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침묵의 응답. 바울이 하나님께 이 내민 그릇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빈 그릇을 내민 거예요. 빈 바구니를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 채워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온 후 그 바구니를 거두어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비어 있는 바구니만이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은 바울에게 한마디를 더 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실제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받는 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나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됐다. 너는 그런 기도 응답 안 받아도 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준 것만 해도 엄청나. 됐어. 이렇게 끊어버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기가 두려워지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그걸 겪은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요구하지 마. 네가 요구한 것들이 다 들려졌는데 그런 건 요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경을 누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지금 온 지역을 돌아다니며 바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세우고 있고 앞으로 기독교가 번성해가고 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바울에게 됐다. 네가 연약한 모습을 있기에 내가 너에게 역사할 수 있어. 그걸 좋게 딱 잘라 버리신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면 또 몰라요. 그런데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바울, 헬라인들을 위해 선택했다는 바울, 바로 그 바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죠? 아마 바울도 정말 당황했을 거예요. 이럴 줄은 정말 몰랐을 거예요. 응답이라고는 응답이 됐다 하는 것이 응답이었으니까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울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는가. 바울은 응답이 없는 빈 그릇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응답이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참 깊은 신앙이죠. 그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은 거절하는 가운데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약한 데서 강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강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나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가 해 라고 손을 떼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빈 것을 바라보면서 침묵 속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만하면 됐어 라고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그 빈 그릇 속을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느냐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구나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겪어보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강한 척해도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지고 얼마나 감사해지고 얼마나 강해지는가요? 옛날 청년 때 시장에서 이 국수를 해서 파시고 이 튀김을 해서 파시던 성도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은 아니시고 교회 다니신 지 한 1년 반쯤 됐는데 저희가 그 집 가서 이제 먹고 이러다 전도를 했는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아지셨는지 그냥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청년들을 그 칼국수 먹으러 시장이니까 그냥 싼 칼국수예요. 진짜 청년들이 진짜 적은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거. 집사님네 가면 아유 교회 청년들 왔다고 이제 막 곱빼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거기도 튀김가루도 넣어주니까 막 신나서 갔는데 집사님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 성도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튀김을 옮기다가 한꺼번에 떨어뜨리면서 이 기름이 튄 거예요. 막 여기가 전부 다 막 얼룩이 져가지고 막 다 튀겨서요. 그때 뭐 화상약도 뭐 좋을 때가 아니니까 아이고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그냥 기름이 엄청나게 튀겼는데요. 눈동자에는 하나도 안 튀겼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도 말을 못하고 2층으로 올라가서 진짜 한 5분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내쉬고 부끄럽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나눴어요.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분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눈동자에 한 방울도 튀기지 않았다고, 눈가에는 기름이 튀기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 말씀이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맞아요. 약할 때 강함이 생깁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함이 생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울의 고백 속에 9절 10절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 내가 자랑할 거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로 나눠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고백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며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내가 약하지만 약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앙적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주저앉아 버리지 않나요? 하나님 대체 왜 내게 이러냐고 고함고함 지르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항상 평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바울은 가시가 제거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그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에 대하여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고통이 물러간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머물러 있을 때 그 가시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을 발견했던 거예요. 이 일이 물러간 다음에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있는 가운데 쏟아져 오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만 살펴보세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고통보다 훨씬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시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이 깊은 기쁨이며 진정한 기쁨이며 본질적인 기쁨을 발견하였던 겁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기쁨이고 참된 의미의 기쁨인 겁니다. 물론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가시와 함께 찾아오는 기쁨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삶에서 고통의 악취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되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게 되고 깨어진 심령을 부둥켜 안고 상처와 수치와 슬픔에 빠져 몸부림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는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보십시오. 다 아프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이겨냈던 사람들의 기록들입니다. 노아도 그는 긴 세월 외롭게 살았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식들까지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미친 노인네라고 100년 넘어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노아가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찾고 나니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나는 한 가족의 가장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자식이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렸겠습니까? 자식도 주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다고, 무자식한 신을 믿고 있다고. 그러나 100세에 하나님 약속대로 얻은 아들을 통해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하게 간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패와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찾고 이겨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위대한 승관으로 전환시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결코 회복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라는 것을 그냥 인본주의적 입장에서의 실패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실패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태도에 따라서 성공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아주 실패로 끝나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조금 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자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진급이 안 된다고 투덜대며 회사를 옮기겠다고 했던 청년들도 많이 만나고요.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딴 데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내며 기도하고 이겨내서 당당히 그 회사의 간부가 되어지고 또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져 가는 걸 봅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 그들 스스로가 그 실패 속에 있었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상처를 입고서도 굳세 일어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가시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 내 고통의 의미를 묻는 나의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그 삶의 자세를 온전히 잡지 못해서 이 고통이 고통이라고 울부짖는 그 자세를 갖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고통이 왔을 때 주님, 이 고통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시가 어떤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어떻게 나에게 부딪혀 오는지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고난과 탄식 가운데서 또 삶의 의미를 깊이 체험한 어떤 시인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무명의 시인이 쓴 글로 되어 있는데, 이 시가 왜 소개가 되었는가 하면 빙점으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 유명한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애송했던 신앙시입니다. 굉장히 이 시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시를 자주 외워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질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이 성안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뵙지 못할 바로 주님, 그분이 없는 거예요. 아파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고통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아픔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발견하도록 두 손 모아 기도하시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고 훌훌 털어버리고 이건 아니야 라고 벗어버리고 싶은가요? 벗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술로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엄청나게 술을 마셔댑니다. 직장에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술로 없애자고 합니다.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지의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해내었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을 다시 볼 건데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응답이고 주시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응답이고 원하는 걸 주시지 않아 그럼 응답이 없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잘못된 이유가 그겁니다. 믿음과 신앙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신앙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은 몸부림치며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숙하고도 속 깊은 신앙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에 처하든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깊이 깨닫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고난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우리 주시는 참된 기쁨, 더 깊은 기쁨, 더 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아봅시다.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리 동강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